오늘은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영적 기억상실증을 치료하는 칠병이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지 밀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흔히 전해진 바로는 기도 응답을 5만 번 경험했다라고 해서 이 목사님의 기도문과 이 기도에 대한 간증 사례가 많은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받은 일이 5만 번 뿐이겠습니까? 5만 번 뿐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5만 번이라고 해서 놀랄 텐데 한번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그럼 5만 번 기도 응답 안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기도 응답을 노트에 적어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셀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기록을 해서 그래요. 내가 이런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기록을 하고 기록을 했더니만 내가 이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도 잠시 잠깐 기쁘고 주로 많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록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이니까 더 큰 믿음의 행동을 많이 수행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에 기뻐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어떤 분들은 또 10년 가운데 깊은 은혜를 누리고 결단하고 예배당 문턱을 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처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눈물로 고백할 거예요. 이건 진정한 고백일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되고 지하철에 오르고 차를 타는 그 순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고아처럼 살아가요. 우리는 왜 이 예배당 문턱만 나가면 이런 일을 반복할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에요. 건망증은 본질적인 기억은 유지하고 있는데 잠깐 깜빡깜빡하는 게 건망증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는 게 건망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영적 기억상실증이에요. 기억상실증은 잠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기억상실증이에요.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마귀가 우리의 기억을 딱 지워버려요.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버튼 하나 누르면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서 뭘 지워버리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여태까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기억상실증이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어요. 사실 이런 기억상실증은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면은 딱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저희가 하나님 정말 예배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도와주세요. 그 못되게 괴롭히던 바오로한테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시간도 주시니까 저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좀 통쾌했을 것 같아요. 바로가 한 번에 보내줬으면 그런 재난도 안 당했을 텐데 정말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 뜻에 거역하니까 다양한 질병들과 재난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결국 오히려 복되게 그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너무 통쾌하고 와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껏 구원해 주셨는데 나오자마자 있는 게 홍해예요. 나오자마자 있는 게 홍해니까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은 쫓아오는데 눈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나님 저희 왜 구원하셨어요? 나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나온 지 좀 됐으면 몰라요. 좀 20년 30년 지났으면 저는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근데 당장 지금 이제 막 꺼내줬는데 눈앞에 홍해바다 보인다고 왜 나를 꺼내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얻어먹을 때가 좋았는데 왜 날 꺼내십니까? 근데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의 기적을 허락하셔서 홍해 물이 갈라지고 애굽의 병사들은 거기에 잠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럼 이런 경험을 했다면, 전 늘 말씀드리지만 제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해봤으면 저는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했죠. 똑같겠죠. 조금 지나니까 먹을 게 없다고 난리를 쳐요. 무슨 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먹을 게 없다고 우리 굶어 죽일 거냐고 하나님 앞에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조금 지나니까 마실 물이 없대요. 그러니까 물을 내려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일삼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무슨 일이 이루셨는가를 봤어요. 본 거는 맞아요. 본 거는 맞는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 핵심 내용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떡이 없어서 불평했는가? 아니요. 물이 없어서 불평했는가?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잊어버려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가니까 다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살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왕이 없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 왜 우리만 왕이 없어요? 저 잘 사는 나라들 보면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어? 우리도 왕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놓친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불평불만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는 불평불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고 하는 거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감히 뭐라고 여기 있습니까? 제가 감히 뭐라고 이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나오지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수용소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내일 먹을 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가족을 기억했대요. 내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염려에 빠진 게 아니라 나는 돌아가야 될 가족이 있어. 가족의 얼굴을 기억했대요. 그래서 나머지 다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지? 나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돌아가야 될 집이 있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와 함께해야 될 공동체가 있어. 나는 그들과 함께 싸워야 돼. 그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대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하는 일이 뭐냐? 기억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게 만듭니다. 나 살 수 있을까? 괜찮을까? 내일 먹을 빵이 있을까?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내가 진짜 기억해야 될 걸 잊어버리게 만들면서 내일을 기억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게 현실적인 거야. 이성적인 거야. 합리적인 거야. 사탄이 속이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는 자들이 등장해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난 장소의 역사적 배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병행 본문을 볼 때 이곳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 데가볼리는 합성어입니다. 데가, 10개라고 하는 데가와 그리고 폴리스, 도시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용어, 10개의 도시들. 당시 로마 제국이 이방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10개의 최첨단 도시들을 연합해서 만든 하나의 도시가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이방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발전들이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자면은 현대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번화가와 같고 신도시와 같은 곳들, 그런 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 서울의 강남 한복판이나 혹은 뭐 전 세계 IT 자본이 몰려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 그런 곳이 이 데가볼리와 비슷하겠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역설적인 장면을 우리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성경은. 정말 먹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룬 곳이고 세상에 가장 화려한 곳이에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다는 건 가장 큰 권력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번영의 도시, 화평의 도시, 성공의 도시가 사람들이 이 굶어 죽는 배경을 허락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화려한 대가볼리의 항복판, 그 광야에 4천 명이 넘는 사람이 사흘이나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가고 있었대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은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머문 기간으로는 한계치에 다다르는 기간이에요. 이제 진짜 못 버티겠다 하는 기간이에요. 그들이 가져온 모든 자급자족의 수단이 다 바닥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그냥 주머니에 챙겨왔던 사탕까지도, 그 초콜릿 몇 개까지도 다 바닥이 나서 이제 진짜 굶어 죽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 시간이 사흘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미국의 한 저명한 사회학자가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함께 있지만 외로운 존재라고 말을 했어요. 함께 있는데 외롭대요.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네트워크 시대를 살아가요.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요. 다 온라인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함께 있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단체 카톡방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전화만 해도 옆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알고 싶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갔다 왔구나, 지금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있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쉴 새 없이 소통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이거예요. 분명 우리가 외롭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시대에 우울증과 불안감과 공황장애와 번아웃 증후군이 많아만 갈까요? 왜 이렇게 많아질까요? 사람들이 약해져서요? 아니요. 시대가 발전하고 너무 좋아진 게 많아요. 가까이 있지 않아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살 수 있고, 살을 맞닿고 있지 않아도 살을 맞닿고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겠죠.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놓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겠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회학자가 이런 식으로 증거를 해요. 사람들이 네트워크 가운데 만나는데, 스마트폰으로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데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의 뇌가 그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했다고 느끼는 이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시간에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기계로 인식을 한대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그 대화들과 그 관계들을 내가 지금 기계와 마주하고 있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롭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상 외로울 수밖에 없다, 진짜 관계가 사라졌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볼리의 시스템이 그래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잘 사는 도시들처럼 보였어요. 정말 여기 있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다 될 것 같아. 우리 과거의 한국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것처럼 미국 땅에 가면 내가 세탁소를 하든 뭘 하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독일에 가서 간호사를 하면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돈은 벌고 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광부를 하면 뭐라도 많이 모아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게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진짜 배는 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굶주린 광야의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바로 이걸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거예요. 이 영적 대가볼리의 광야에서 굶주리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본문 32절이에요.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그게 이어진 33절이에요. 3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이 발언이 참 한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한심하다 제가 교만해서 한심하다가 아니라 너무 내 이야기 같아서 한심한 거예요. 우리는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과 한 장 앞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것을 자신들의 두 손으로 직접 거두어 드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먹을 게 아무리 없어도 이 작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도 이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실 수 있구나, 그러고도 남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제자들이 이 상황을 똑바로 봤어요. 이게 한 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조주의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이방 지역의 척박한 현실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또 다시 합리주의가 스쳐갑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스쳐갑니다. 계산기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야. 유대 땅이라면 예수님의 텃밭이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 근데 여기는 이방 땅이야. 유대 땅이라면 내가 시장이 가까우면 시장이라도 갈 수 있지. 근데 여긴 시장도 없어. 광야야. 예산도 없어. 다 불가능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는 유대 땅도 아니고요. 예산도 없고요. 시장도 없고요. 불가능해요. 우리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제자들이 답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리들과 현 상황을 바라볼 때 진짜 봐야 될 걸 놓쳤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예수님이 먹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쳤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무리들의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러져야 된다는 사실을 놓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꽂혔어요.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배부르게 해야 되는데, 영혼에 배부르게 하는 문제보다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자본과 예산과 효율성의 계산기를 마구 돌린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신학적인 편견을 버리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을 먹이는 데는 능력을 보일 수 있지만 이방인들을 먹이는 데는 능력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전에 등장하는 15장 27절 28절에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해요. 가나안 여자, 이방인 여자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자기한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에게 간구해요. 개들도 주인한테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세요. 이방 여자가 요구를 해요,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이 이 이방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 여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역사를 베푸시는 장면이 이미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이미 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도 자기들이 세워놓은 프레임 안에 자기들이 세워놓은 신학적 편견이 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방인들 아직 아니야. 이방 무리에게 예수님 역사하신다? 아니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2000년 전 제자들의 문제일까 했을 때 저는 아니라는 답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얼마나 뼛속 깊이 부패하고 이렇게 무능력한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현실의 계산기 앞에서 1초 만에 창조주를 지워버려요. 그냥 키보드로 지워버리는 것처럼 너무 단순하게 지워버려요.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 방금 직전에 가나안 여자가 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 여자가 은혜 받는 장면을 봤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 앞에서 계산기를 들고 창조주를 지워버리고 내 합리성과 내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는 예수님 못하실 거야. 답을 내려버리는 우상 숭배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영혼의 민낯이에요. 이게 사실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사실상 평소의 삶이라는 거예요. 큰일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아내가 하혈을 하고 임신 한 8주 정도 됐을 때 하혈을 하는데 저는 이게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아무리 신학적 교리를 외워도 섭리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제 연약함이고 제 부족함인 것 같아요. 저 그때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그때 나오는 제 기도의 고백은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였어요. 근데 임신 한 20주가 지나가면서 또 유산의 위험 여럿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또 하나님 조사는 안 돼요. 조사는 미숙아로 태어나면 위험한 게 너무 많대요. 그러다가 조금 더 살려주시니까 26주 되니까 하나님 28주까지만요. 28주 되니까 하나님 30주까지만요. 30주 되니까 32주까지만요.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 왜 이런 상황 주세요라고 하는 원망이 남으면서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셨지? 살려주셨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28주 되게 하셨지? 32주 되게 하셨지? 하물며 34주에 태어나게 하신 게 얼마나 큰 기적인데 이 아이가 오랜 시간 그 응급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제 영혼이 피폐해지면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고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할 때 아무리 이 땅에 살아가는 대단한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뭘까?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한테 너희 민망해라, 너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싶고 노력해 보려고 해도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직시한 사람과 직시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디서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절망하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 반복하고 기억해 왔다 한들 한순간 작은 고난만 찾아와도 우리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무너져 버리지 않아요? 제자들이 며칠 전에 기억을 잊어버리고 철저히 계산기만 두드렸던 이유는 그들이 유독 약해서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곤고하다고 할 때 그 사도 바울의 곤고함은 우리의 곤고함과는 차이가 날 거예요. 엄청날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도 제자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우리는 혀를 찌릿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겠지만 정작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베드로보다 못한 신앙을 보일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베드로는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근데도 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제자들은 이 순간에 사로잡혀서 뭘 잊어버렸냐? 현실의 눈에 보이는 다양한 것들을 보는 과정 가운데 내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은 잊었던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우리 소담이를 잠깐 만났어요. 소담이 잠깐 만났는데 이제 소담이도 이제 어엿한 19살 고3의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의 문 앞에 탁 놓인 거예요. 이 고3 때 스트레스가 다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없는 편이었는데 고3 때 스트레스가 있고 이제 대학의 진로 앞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순간이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우리 동행교 성교된 지 11년 차가 됐는데 제가 처음 교회 설교할 때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떠든다고 떠드는데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신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아는 것도 얼마 없는데 설교해야 되니까 오죽 제가 뭐 긴장이 됐겠어요. 나름 사명감은 품고 섰는데 제 사명감의 크기에 비해서 제 실력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면 다 벌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감히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던 그 첫 설교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때 저 뒷자리에 홍성훈 집사님 계신 저 자리에서 꼬맹이 녀석 2명들이 저한테 화이팅을 했어요.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 화이팅하던 녀석들이 소담이와 서연이었어요. 그 조그맣던 녀석들이 화이팅하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담이 만나면서 나 그때가 생각난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화이팅! 이건 해주고 싶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용기를 얻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합니다. 나치 치알의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힘을 입어서 살았던 것처럼 누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 힘이 싹 사라져버려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끼리 힘이 될 때는 물론 도움은 되지만 큰 힘은 되지 못하거든요. 저도 금요일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루틴이 있는데 금요일 기도할 때마다 저는 마지막에 남아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능한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적어도 금요일 기도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하려고 해요. 프리미엄이에요. 기도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제가 뭐 해봤자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열심히 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 더 기도를 해요. 이게 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런 연약한 저의 도움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제 지지를 받고 있던 여러분들의 이 삶은 저를 잊어버리는 순간 무너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떠나버리면 제가 해주던 기도는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저를 떠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허튼 짓을 하고 있건 또 내 말도 안 되는 계산기를 돌리고 있건 예수님 지금 여긴 예산도 없고 시장도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의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뭐하고 계시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를 쉬고 우리는 늘 망각하고 우리는 타협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의 참소하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누구누구를 위해서, 저 아무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를 만난 조종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비행기가 흔들리고 시야가 흐려지면 사람의 몸은 자기가 기울었는지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 구분을 못해요. 자전거를 탈 때도 그래요. 너무 힘들고 정신이 나가면 어디가 오르막이고 어디가 내리막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발 가는 대로 밟아요. 운동할 때도 내가 지금 뛰고 있는 건지 걷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갈 때가 있어요. 극한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숙련된 조종사는 자기 감각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봅니다. 그런데 공포가 몰려오면 사람은 계기판보다 자기 느낌을 더 믿고 싶어진다고요. 문제는 그 느낌이 되게 틀린다는 거예요.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내 느낌에 여기가 위고 아래인 것 같아, 조종사가 허둥지둥 될 때 그때 느낌이 대부분 다 틀린데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셨고 이미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현실의 폭풍이 너무 거세 보이니까 믿음의 계기판이 아니라 두려움의 감각을 따라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말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 문턱을 나가게 될 때 또다시 영적 기억상실증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아프고 무거운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영적인 비극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오늘 꼭 인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바로 이토록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면서도 정작 내 곁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현저히 적다는 거예요. 너무 적어요. 우리가 세상에 뉴스를 검색하고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주식 그 주가를 확인하고 지금 전쟁이 끝났나 안 끝났나를 확인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지지율을 확인하고 내 가족들의 건강을 확인하는 그 시간에 비해서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은 현저히 적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에서 고립되어 울고 있을 때 내 옆에서 늘 눈물을 보고 계신 분이 만유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완벽하게 잊어버려요. 내 알량한 이성과 능력으로 세상 안에서의 생존 본능이라는 얄팍한 가치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을 우리 스스로 가두어 버려요. 이 안에다가. 이만큼이야 그건. 하나님은 이만큼 하실 수 있어 가둬버려요. 이게 우리의 영적 한계예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는 우리의 절망적인 그 영적 기억상실증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주님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이 처절한 무능함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솔직하게 내어놓고 통곡하며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대함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의 위대함은 인간의 이 철저한 타락과 비겁함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얄팍한 이성의 계산기를 단숨에 박살내고 뚫고 들어온 은혜가 있어요. 이 압도적인 주권을 살펴보려고요. 오늘 본문 3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는 애간장이 끊어지고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말해요. 이 장이 막고 있는 것도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이 애간장이 뒤틀리고 창자가 꼬인다. 그 정도로 슬퍼하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근데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 말씀들 가운데 대부분이 3인칭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만 유일하게 내가라고 하는 1인칭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긍휼이야말로 우리의 기억상실증을 치료한 유일한 해독제예요. 내 힘으로 해결 못해요. 근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은 우리의 이 기억상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숨막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응급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피를 흘리며 실려왔을 때 의사는 먼저 따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과실이 어떻게 돼요? 당신 잘못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고 치료받을 자격은 있는 사람이에요? 외국인이 와도요, 의사는 일단 당장은 치료부터 하고 봐요. 먼저 살리고 봐요. 쇠파이프가 배에 꽂힌 사람이 응급실에 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응급실에 왔을 때 의사가 이 사람 이름은 뭐고 나이는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지금 건강보험은 납부했고 이걸 따지겠습니까? 응급실에 왔을 때 그 의사는 당장 다 비켜. 일단 이 사람 살리고부터 봐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의사잖아요.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렇게 살리고 보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의사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따지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의사는 살리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는 눈이 그래요. 계산의 눈이 아니에요. 긍휼의 눈입니다. 자격의 눈이 아니에요. 살리는 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왜 그딴 생각 갖고 있어? 왜 아직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저 이방인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창자가 뒤틀리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지시면서 내가 너희 먹여 살려줄게. 내가 친히 식탁을 차려줄게. 1인칭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누굴 통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희를 안타깝게 여겨.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내놓은 게 뭐예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였어요. 7병이어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건, 5병이어는 기억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7병이어를 많이 기억하진 않아요. 근데 잘 살펴보면 7병이어가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긍휼이었어요. 이때 내놓은 생선 2마리. 이 생선은 아마도 신선한 생선이 아니었을 거예요. 먼 여행 가운데 말라 비틀어진 마른 생선 부스러기 조금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헌신의 교훈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선 이걸 따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내놓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주목해야 돼요. 곱상하게 차려진 신선한 생선이요? 아니요. 우리 여행 주머니에 담겨 있어서 이미 생선이 얼마나 비틀어졌는지 말라 비틀었는지도 모르겠고 정확하게 마리수로 셀 수도 없어요.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비틀어져가지고 주머니에서 꺼내는 봤는데 이게 상한 거 아니야? 먹을 수나 있는 거야? 말라 비틀어진 생선 2마리 내놓았다는 거예요. 저 말라 비틀어진 부스러기 같은 나의 추악한 죄악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나의 분노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나의 번아웃을 내놓고 우울감 내놓고 찢어진 상처 내놨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해 줄 테니까 뭐라도 가져와봐 하는데 가져와봐라고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놓았더니만 말라 비틀어진 생선 2마리. 어거스틴이 죄인된 인간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인크루바투스 인세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인간은 이런 존재야. 인크루바투스 인세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굽어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를 향해서 굽어있는 존재래요. 객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 들지 못해요. 이미 굽어있어가지고 나만 봐요. 인간이 그래요. 늘 자기 자신의 결핍을 봐요. 나 이렇게 상처받았고 힘들어. 내 알량한 생선 부스러기를 쳐다봐요. 나 이거 있는 사람이야. 나 지금 이건 있어. 난 이거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이거 바라보면서 예수님 못하시죠? 난 그래도 이건 있어요. 우린 늘 이렇게 굽어 있어요. 우리에게 어디 자신 있게 내어놓을 게 있으면 그렇다 치는데 내어놓을 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디 내놓지도 못할 만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내놓지도 못하는 난데 거룩한 생 제물로 하나님 받으실 거죠. 우리의 삶을 내놔요. 어쩌면 그 자체가 신앙일지도 몰라요. 나의 그닥 좋지 못한 믿음, 자랑할 게 없는 삶, 어쩔 수 없이 내놓는 작은 헌신들, 그냥 따라오라니까 교회 왔던 그 삶, 그걸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보잘것없는 부스러기를 받으시고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를 하세요. 우리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돼지가 그런 것처럼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한테 굽어 있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우리만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내어놓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고 축사하세요. 우리의 시선을 펴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실 때 사용하는 용어, 축사하다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서 사용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지금 이 데가볼리 광야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그냥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의 양을 마술처럼 부풀려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의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떡이 어떻게 되어야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연약한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은 떡을 찢으셨어요. 온전한 형태로 떡이 그대로 유지된 게 아니라 떡을 찢으셨어요. 이 떡을 찢으시는 성만찬의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친히 찢기셨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목격하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4천 명의 이방 무리들은 내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며 친히 떡을 찢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찢어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를 먹일 수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은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거 아니에요. 바짝 말라 비틀어진 생선 부스러기 같은 내 얄팍한 이성, 자존심, 타락한 본성, 산처투성이의 자아, 더러운 죄악, 우린 이걸 내놨어요. 도저히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죽은 자원이에요. 생선도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거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가시면서 주님이 뭐 이딴 걸 가져와 역겨워하시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썩어 빠진 그 부스러기 같은 우리를 기어이 살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대신 자신의 거룩한 살과 피를 친히 찢으시겠다는 그 구원의 선포를 오늘 본문의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낸 알량하고 부패한 자원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의 치명적인 무능과 죄악을 완벽하게 덮어버리시는 것, 십자가의 찢어짐을 통해 광야에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쏟아지는 맹렬한 은혜고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린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항암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역사를 믿고 나를 내놓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진짜 부스러기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받으시고 친히 본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하여 먹이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주님으로서 나의 평생을 책임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며 나의 평생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4천 명의 이방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어요. 그 양이 7광줄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전율이 덜해요. 왜냐? 오병이어에서는 12광줄이가 남았는데 왜 여기서는 7광줄이밖에 안 남냐? 이 원어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때 남은 조각을 담았던 바구니는 헬라어로 코피노스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적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들고 다니던 작은 수제 도시락 바구니였어요. 그 12광줄이에 사용된 바구니는 작은 바구니였어요. 근데 오늘 칠병이어에서 남은 조각을 거둔 이 광주리의 원어는요, 스피리스라고 해요. 이 스피리스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탄력 있고 거대한 바구니였어요. 앞전에 사용했던 코피노스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작은 바구니였는데, 스피리스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아주 거대한 바구니였어요. 그래서 이 바구니가 얼마나 거대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암살을 피해서 도망칠 때 뭘 타고 내려옵니까? 바구니, 광주리. 사도 바울이 탈 수 있을 정도로 컸던 바구니가 이 스피리스예요. 지금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과 함께 거할 때 임했던 그 바구니는 그것도 귀해요. 맞아요. 근데 비교적 작은 바구니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임한 그 크신 은혜, 이방인들은 더 부스러기가 더 같았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것만 먹어도 감사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임한 그 넘치는 은혜는 사람도 탈 수 있을 정도로 큰 바구니를 채우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뭘 선포하시는가? 정말 자격 없는 그 부정한 이방인,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 실패하고 철저하게 무능해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째째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적 대조해 볼 때 이방인과 유대인을 대조하면 우리는 비교적 유대인들의 행함이 좀 더 낫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당시 성경 시대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좀 선택받은 민족이고 택함받은 민족이고 좀 보잘것 있는 사람들이다, 이 관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가. 유대인들 은혜 받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유대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한 그 은혜가 째째하지 않게 임했다는 거예요. 코피노스 같은 작은 바구니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은혜가 이 생선 두어 마리의 부스러기를 내다 바친 이 이방인 무리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스피리스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서 째째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내세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이 스피리스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대가볼리의 화려함 가운데서 생존을 구걸하고 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기억상실증 환자로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사탄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내일의 빵을 구하면 된다고 속삭일 거예요. 그래도 그건 안 돼. 이건 이게 맞는 거야. 그건 안 돼. 거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그건 이성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당장의 생존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여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변함없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의 환경 기억 안 해도 돼요. 환경은 바뀌고 또 바뀝니다. 우리의 상황 지나가고 지나가요. 바뀌고 또 바뀔 거예요. 그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바뀌지가 않아요. 오늘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일 밤잠을 설치고 염려하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책망 대신에 1인칭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 은혜예요. 다른 거 많은 거 기억하지 마세요. 나 지금 뭐 해야 돼?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물론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건 본질적인 걱정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시는, 우리 곁에 서서 지금도 도우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부스러기같이 초라하고 상처 입은 여러분의 일상을 친히 자신의 거룩한 두 손으로 받으사 축복해 주세요.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의 말년에 아주 걸작을 남겼어요. 돌아온 탕자들, 돌아온 탕자. 이 유명한 작품을 남겼어요. 보신 적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 부와 명예를 누렸다가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파산해서 비참한 노년을 보냈던 사람이 렘브란트였어요. 어쩌면 이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게 렘브란트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탕자의 모습이 참 처참해요. 잘 안 보이시면 이따가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탕자가 정말 탕자처럼 산 것 같아요. 처참하게 그려져요. 머리는 죄수처럼 깎여 있어요. 옷은 누더기고요. 샌들이 벗겨진 발은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이 그림의 핵심은요, 탕자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이 아버지의 두 손이에요. 이 아버지는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밀쳐내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넓고 따뜻한 두 손으로 아들의 등을 꽉 끌어안고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렘브란트가 이 아버지의 두 손을 각기 다르게 그린 것으로 보여요. 한 손은 굵고 힘 있는 남성의 손으로, 한 손은 부드럽고 섬세한 여성의 손으로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을, 그리고 많은 해석가들이 렘브란트가 의도하여서 이 아버지의 손을 한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한 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그렸다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인한 보호와 어머니 같은 섬세함의 그 모든 것들이 탕자를 덮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네덜란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신학을 많이 배워서 알았던 것처럼 하이빈주의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던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화가들은 그림을 그냥 그리지 않았어요. 성경적 가치관에 담으려고 노력했고, 예술이라고 하는 가치 안에 우리가 포함하고 그 안에 의미해야 될 것, 의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했던 게 네덜란드 화가인데, 그중 한 사람이 렘브란트예요. 이 탕자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강인하고 거칠기도 하지만 따뜻하고 품으시는 손이라는 이 사실을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대한 바구니, 그 스피리스가 이 아버지의 두 손과 같구나 싶더라고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계산기만 두드리다 지치고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려 돌아온 우리를 주님은 그 넓은 십자가의 품으로 끌어안으십니다. 때론 아버지같이, 때론 어머니같이.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아요. 진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다에 있는 파도 같아요. 파도는 이다가 말아요. 안개 같아요. 아침에 오늘 안개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거지? 해도 조금 지나면 안개는 거쳐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나의 연약한 신음 섞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귀하다고 해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주님을 잊었습니다.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진정 기억해야 할 주님을 잊어버린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신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영적 기억 상실증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문장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주님을 잊었습니다.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진정 기억해야 할 주님을 잊어버린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실패를 덮으시는 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 충분하게 앞두셔서 위로와 소망의 눈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